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향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어디인지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 가운데 보호해 주셔서 영혼의 건강함 속에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1, 2, 3 기도 운동을 시작하여 지난 주일부터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 한낱 미개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불안과 염려와 낙담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며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온전히 주님께 맞추어 있었더라면 불안과 염려보다는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했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바보였습니다. 그 쉬운 진리를 망각하고 살아왔으니까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하루에 2번, 3가지 이상의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에서의 쓸모없는 전염병 따위는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어두움 속에 있다가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온전한 쾌유가 있게 하시옵소서. 환경과 물질의 핍박에 계셨던 성도님들의 자유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했던 성도님과의 빠른 제의가 있게 하시옵소서. 다음 주 12일부터 시작되는 UBS와 유수의 여름 캠프 기간 동안 날씨, 환경, 안전 등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수술을 기다리시는 네팔의 선교사님의 주님의 위로와 온전한 치유가 있게 하시옵소서. 여름 전도 기간을 정하고 기도로 준비 중인 멕시코 선교사님과 그곳을 방문하시는 최권사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온전한 자유를 외치고 억압받는 미얀마 국민의 인권 회복이 빨리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위로와 안전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23 기도운동을 시작해보니 그동안 우리가 미약하고 게으름으로 인해 잘 드리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기도의 열기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더 많은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내 적은 근심과 염려 때문에 내 이웃의 아픔과 근심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에게 이제는 나의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더 큰 아픔을 주시지 않았음에 감사하며 늘 이웃을 위해 기도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주님의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분들 한번 인사를 나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 예배에 아주 귀한 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이호영 장로님, 이숙인 집사님, 이명자 집사님, 우리 3분 오셨거든요. 우리 아주 귀한 분 오셨는데 잠깐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호영 장로님 실버 선교회 선교 팀장님으로
하나님의 큰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박성호 장로님 또 이현수 장로님으로부터 아주 자주 말씀을 들어서 너무 익숙한 이름이고 또 항상 저희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데이스쿨 여름성경학교 VBS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12시부터 2시 30분까지 You are treasured by God이라는 주제로 실시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옥수 권사님께서 오늘 밤 비행기로 해서 16일 월요일까지 멕시코 단기 선교로 다녀오시게 됩니다. 우리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금만 장로님이 우리 멕시코 조성출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저희 단톡방에 올렸으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사역을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 같이 했었는데요. 사역에 대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과테말라에 교도소 선교를 많이 하셨던 우리 김성남 선교사님이 오셔서 아주 선교 도전과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 유스 학생들 함께 연합해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또 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유스그룹 여름 캠핑이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저희 교회에서 한 2시간 15분, 20분 정도 걸리는 그 포코너 근처에 캠핑장으로 다녀오게 됩니다.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좋은 영적인 도전과 또 전도사님, 우리 제임스 전도사님이 또 팀 전도사님 도와서 함께 가실 것입니다. 또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좋은 영적인 도전이 되는 귀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1, 2, 3, 1, 2, 3 기도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 무릎을 꿇고 3가지 이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과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늘 되새김질하는 것이 첫 번째고, 우리 가족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 가지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내에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또 신앙적으로 나약한 분들, 아직 영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아직도 우리 배우자 중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 항상 중보 기도할 때마다 8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3군데의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오하이오 데이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네팔의 이예신 선교사님이 지금 굉장히 그 항암 치료 중에 있으니까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고, 또 멕시코의 조성출 선교사님, 신주영 선교사님이 정말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여기에 포함해서 우리 최옥수 권사님 멕시코 다녀오시는 것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과테말라 김성랑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오실 때 하나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는 그 시간까지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암송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지난 한 주간 암송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아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해서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조여 받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알 수 있게 된 것도 주님을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주님을 많은 복음의 소식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에게는 주님을 알게 하셨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신 그 축복과 특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 문이 열려야 되는데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선교하는 그러한 선교지의 지역에 많은 자들도 그러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곳곳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물질로 돕고 또 마음으로 돕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들을 향하는 신경 쓰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 자신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와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목소리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바지 되어지는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물질을 준비하여서 드렸습니다.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선교 예물과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나 많이 드리고 싶어도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동일하게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셔서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손길들마다 주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몸이 약한 자들, 육신적으로 나약한 자들, 영적으로 나약한 자들, 또 경제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저들 모두의 간절한 소망도 주께서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어지되 하나님 헛된 곳에 사용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대로 잘 사용되어지는 물질과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올 때에 주께서 흠양하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 성경 363쪽에 다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넘겨주심에 오스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부터 사사기의 말씀을 큐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때부터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그 중간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 이후에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그 잠깐 언급되는 아비멜렉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의 사사는 총 12명입니다. 그중에 이제 6명은 잠깐 언급이 돼서 소사사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중에 6명 정도는 아주 중요한 사사가 있는데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정도가 사사로 활동을 하는 많은 기록이 나오죠. 여러분, 이 이름은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사사시대는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청동기 시대의 말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점입니다. 물론 이제 청동기 시대와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청동기 시대의 말기부터 철기 시대까지를 언제까지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뒤에 등장하는 다윗도 이 청동기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그 시기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역사적인 개입이 있었던 때와는 달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행했는지를 알지 못하는, 아예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엄청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적인 일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1세대와는 달리 그 다음 세대는 아예 관심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세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시작할 때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던 시대, 하나님을 알고 전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어떤 엄청난 일들을 행해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아는 시대인 반면에 그 뒤에 태어난 세대는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여호수아가 죽은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이 끝이 났다, 신앙적으로 단절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암시해 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자신도 되새김질해서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도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도록 늘 격려하고 붙잡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룻기의 말씀을 나누었었죠. 이 룻기서를 기록할 때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이 등장해서 어떻게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는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 시어머니를 통하여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룻의 증손자로 다윗이 태어났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사기 3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사사기 3장은 사사기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가? 우리가 가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고통 가운데 놔두시는가? 하박국 선지자가 고통 가운데 그렇게 외친 소리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시편 18편에서 19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외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자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가 다윗을 보면 그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약간 눈치채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강성하든 잘 살게 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을 찬양한다는 것으로 시편이 마무리된 것들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 예수님의 구원이 내 속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이 말씀이 사사기 3장에 나오는데요. 그 전에 지난 며칠 동안 저희가 이제 사사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이제 큐티하면서 묵상했는데, 그때 자주 등장한 말씀이, 눈에 띄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밴드에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1장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시켰다는 거예요. 1장 28절을 대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도 있었고 또 그들의 마음이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유목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문화를 알 수도 없고 그 농사일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돌아다니지 않고 물 가지고 싸우지 않고 물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농사를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좀 더 풍성하게 지으면 내가 정말 여유 있게 살 수 있겠구나. 그들의 마음은 그걸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풍성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가져서 그 농경 문화를 잘 아는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던 겁니다. 그들을 이용해서 뭔가 일을 꾸민 거죠. 그들을 통해서 더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후회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번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것이 첫 번째고, 예배는 온전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번제를 드렸죠.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백성들이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려고 백성들을 모으고자 번제를 드린 겁니다. 백성들이 쫙 모여지는 거죠. 하나님 그걸 잘못 보신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의 다짐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그 진멸할 때에 전쟁 가운데서 기름지고 가장 소와 양이나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려고 남겨두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가나안 족속을 이용해서 뭔가 잘 살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이 혹시 있나?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축복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인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잘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죠. 네, 잘 살아야 됩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돈도 많이 벌어야 되죠. 벌 수 있는 한 최대한 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애를 쓰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것은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물질이 흘러가는 것이고 축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구원이 흘러가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돈을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없다? 벌지 말아야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법을 행하면서 우리가 이제 돈을 벌면서도 일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 스스로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양심에 찔리고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거북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남겨둔 것은 크나큰 잘못인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2장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아예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잖아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더러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겁니다. 사사기의 기본 사이클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 진노는 이방 민족의 압제입니다.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구산 리산다임에 8년 동안 압제를 당하지 않습니까?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기도 하고요.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살려달라고 외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까지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너무 좋죠. 즐겁습니다. 신나요. 아, 신앙생활이 이렇게 즐겁구나.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승리를 획득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도와주시겠지. 그런 아주 신나는 부분이 있어요.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를 읽으면서는 점점 답답함이 시작이 가득해서 시작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당하게 만들고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지배를 하도록 내버려 두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면 그 뒤에 또 범죄하고 또 징계하고 또 이런 사이클이 계속되는 것이 너무너무 답답하죠. 하지만 분명히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의 포커스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힘들 때,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 애굽 땅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귀 기울여서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소리에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또 가르쳐 주신 겁니다.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정말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잖아요. 아버지를 욕하고 어머니를 욕하고 집을 떠난 자식이라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를 끌어안는 아버지의 심정이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리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첫째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있지만 두 번째는요, 아주 큰 이유는 그곳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지난주에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그 집이 소재되어서 그냥 청소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쫓아냈습니다. 비어있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조그만 죄가 싹이 트는 겁니다. 그 싹은요 굉장히 크게 자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의 싹을 완전히 없애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남겨둔 겁니다.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풍성한 것이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되어 가려고 남겨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좀 노역을 시키면서 그들의 농경 문화를 받아들인 거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들을 이용해서 풍성한 농경 문화를 맛보려고 했는데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었다고요? 하나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뭔가를 가르쳐 알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없앴어야 됐습니다. 죄의 싹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싹 없애야 됐던 거죠. 우리의 영이 뚜렷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세대는 그 가운데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1절에서 설명했는데 그 이유를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그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하려고. 여기에 시험하다라는 히브리어 나사라는 말인데, 이 나사라는 말은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사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말이 시험하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에게 시험하려는 하는 것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것은 그들을 계속해서 뭔가 자극을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인정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통하여서 자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려고 계획하신 바가 있던 겁니다. 그런데 번번이 그 시험에서 낙제점을 맞고 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또 실패합니다. 또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연초에 저희가 성경 1년 통독하려고 나눠드렸었던 성경 진도표에 이거 다 체크가 되어 가고 계십니까? 다 체크하고 계세요? 체크하다 보니까 이제 빼곡하게 많이 성경을 읽었는데 요즘 저희가 대선지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또 선지서의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시험을 또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읽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 끝까지 66권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경마다 각 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다 다른 거예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한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 문제를 지금 열심히 잘 풀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바빠서 숙제가 밀리기도 한다고 말씀도 하시지만 그 성경을 열심히 보아야 되고 성경 문제 열심히 풀어야 됩니다. 마치 학생들이 시험이 없으면 잘 공부 안 하잖아요. 그냥 수업만 듣고 말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근데 시험을 보면 뭔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좀 뭔가 부족함이 있구나. 이걸 되새김질해서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남겨둔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자, 3절과 4절에 보면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거기 히위 족속을 남겨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다시 또 시험하사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시험한다고 하셨죠. 자, 이방 민족들을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족속 지도를 보면 저 블레셋이 지중해 변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자 지구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아래쪽에 아모리 족속, 헷 족속,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몰아내지 못해서 나중에 다윗 때에 몰아낸 여부스 족속이 저 예루살렘 그쪽에 살고 있고요. 그 위에 가나안 족속까지 포함해서 가나안 족속이 거기에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족 그 땅에 곳곳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남겨두었죠. 그리고 시험에 실패한 이유를 5절과 6절에서 아주 단정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의 서론 부분이 여기에 결론입니다. 서론의 결론은 5절과 6절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7절부터는 다시 이 사사기의 본론에 해당하는 사사들의 활동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5절과 6절은 사사기가 이렇다라는 서론적인 부분의 결론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사사기의 아주 핵심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배교가 3단계에 걸쳐 점점 심해졌음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과 섞여서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족속과 타협한 이유는 세상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목민족이 이 농경사회를 꿈꾸면서 그 농경사회를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그것을 부러워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남겨두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외형적으로 보면 아주 합리적인 선택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전히 파괴시킨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거나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어서 한 가족이 되어 갔다는 겁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서로 동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물들어가는 거죠. 이런 겁니다. 만일 우리 아들들이나 우리 딸이 모슬렘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모슬렘을 인정하지 않죠. 처음에 아주 단정적으로 그럴 겁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모슬렘의 그 인간적인 성품을 보니까 또 너무 괜찮아져서 차츰차츰 인정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슬렘의 그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보니까 또 괜찮다,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서서히 동화되어 가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모슬렘을 좀 개종시켜서 좀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겠다. 천만에요. 그게 참 너무 힘듭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며느리로 들이거나 혹은 뭐 사위로 들여서 그들을 뭔가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도 힘든데 모슬렘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세 번째 단계,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여기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긴 겁니다. 이거는 문화와 결부되어져 있는 거죠. 바알 신은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에는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농경사회에는 다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우상을 숭배하면서 농경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조차도 받아들인다는 거죠. 요즘 우리 한국의 모슬림이 엄청나게 유입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중동이나 모슬림 국가로 파견 나갔다가 모슬림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2018년 기준을 인터넷으로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6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2018년에 26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뒤인 지금은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도 모슬렘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미국 교회가 사실 클로즈하는 교회들이 가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클로즈한 교회들을 모슬렘이 참 많이 사요. 힌두교, 우리 이제 중부 쪽에서는 힌두교 성전을 하려고 사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고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7절 이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산다임이 8년 동안 지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기먹은 사람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악하면서도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무언가 들어맞지 않는다는 사실, 자신이 우주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쾌락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쾌락 속에서는 속삭이는 정도로 조그맣게 들립니다. 평상시에는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는 정도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소리치는 소리로 들린다는 겁니다. 더 많이 들린다는 거죠. 고통 가운데서는 그만큼 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해도 너무나 행복한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정신이 팔려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객관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보면 그때 보입니다. 아, 이게 죄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무슨 얘기냐 면 고통을 당하니까 이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을 남겨두어서 구산 리산다임으로 하여금 지배를 당하니까 8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히브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로 그들이 거기에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서 그때서야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소리치고 문을 두드리고 우리 암송구절처럼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리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고통당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고통당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통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왔겠죠. 하나님 앞에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을 겁니다. 근데 아직도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직 고통이 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의 사위 딸 악사의 남편인 온니엘입니다. 1장을 보면 온니엘은 정복 전쟁 시에 헤브론을 점령한 갈렙이 기랴세벨 그 남방을 정복하려고 할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갈렙의 사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게 된 겁니다. 이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믿음의 가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갈렙의 믿음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 갈렙의 믿음처럼 온니엘도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 있도록 우리를 자극해 주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그 온니엘이 어떻게 구원했는지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그래서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산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가득 차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이 온니엘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듯 구산 리산다임을 쓰러뜨린 겁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 땅의 평화가 4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한 사람 사사 온니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평화가 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시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어야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듯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또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배우자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형제 자매 때문에,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온성 식구들, 그리고 우리 선교 지역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 오늘 함께 하지 못한 모든 식구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2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고 또 주께서 하신 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주님 앞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나 선교지에서 또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